그러면 로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안에 두 개의 선교 모델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한 풀뿌리 선교. 그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컨텍스트 속의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없었죠. 자발적으로 했죠. 굉장히 선교적인 전문성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동력하면서 심지어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저는 두 모델을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풀뿌리 선교 모델은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요. 후원이나 파송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알려지지 않았고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선교운동의 주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다녔어요. 그러나 제도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바 모델, 아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서 제가 이렇게 붙인 건데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요. 교회의 파송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니라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세속적 직업을 갖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했습니다. 일반적인 교인들에 비해 많은 훈련을 받았고요. 선교사의 신분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도화되고 어떤 형태로든 단체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배 타고 아시아로 올 때 승선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그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선교 사역을 해나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풀뿌리 선교의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캡틴 제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닥터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양동철 형제 세 사람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근대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1854년까지 일본은 폐쇄된 국가였습니다. 개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국 군함을 이끌고 페리 제독이 그 동경 쪽에 나타나서 일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언제나 적은 북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몽골 이런 데서 오는 거지 이렇게 망망대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함선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를 위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국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일본 조정은 선교사들이 절대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캡틴 제인스입니다. 이 사람은 1871년에 구마모토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왜냐하면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 자기들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을 훈련할 교관을 미국 정부에다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이 캡틴 제인스예요. 이 사람이 구마모토 지역에 와서 45명의 사무라이들에게 신식 군사훈련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캡틴 제인스는 그냥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영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만약에 신식 군사로 훈련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배워야 된다. 둘째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셋째가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주들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허락되지 않은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45명의 사무라이가 이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35명이 5년 후에 그 야마모토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주님께 맹세를 합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영주 중에 영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본 근대화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문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놀라운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후대 역사가들이 쿠마모토 밴드라고 그래요. 1876년에 또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닥터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분이 삿포로에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 정부가 그 홋카이도 개발을 위해서 삿포로에 홋카이도 농과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런데 신식 농업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농업을 가르치는 그 교수 중에 이제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삿포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입학생 15명을 이제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영어와 성경과 농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 일기 15명의 그 일기 입학생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아까 구마모토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무라이들 같이 일본 근대화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삿포로 밴드라고 불러요. 자, 마지막으로 그 현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양동철 형제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자기가 다니는 교회 옆에 있는 어떤 건물에서 일하는 그 인도네시아 혹은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라비에서 전화 거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잘 도와줍니다. 이 형제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를 배워요. 심지어는 그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 형제가 족자에 와서 1개월을 머물면서 그 대학생들이 살고 있는 일반 그 코스라고 하는 하숙집에 그냥 살면서요. 한 달 동안 언어를 계속 배우는 걸 봤어요. 거기다가 이 형제는 그 수출입은행에서 그 자금을 대줘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그 이슬람 금융 전문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꼬란도 배우고 하디스도 배우고 그래서 이 양동철 형제는요 이슬람의 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이 영향을 받은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무슬림인데 이 자매가 결국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최근에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지만 홍성철 형제, 그 다음에 이상훈 박사 못지않게 캡틴 제임스나 혹은 닥터 클라크나 혹은 양동철 형제가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 없이 자발적으로 선교사역의 전문성을 키우며 선교한 것을 풀뿌리 선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풀뿌리 선교인가? 제도권 선교.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지로 가서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이행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더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지금 같은 상황에 적절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모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델은 사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어요. 다만 그 선교의 역사를 기술할 때 대부분 선교사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드러나 있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저는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내거나 아니면 글로 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 이 민트색 책은 제가 쓴 책인데 풀뿌리 선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시면 풀뿌리 선교가 뭐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지를 좀 더 아실 것 같은데 뭐 제목은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긴 제목입니다. 제도권 선교의 대안이며 시의적절하고 지극히 성경적인 풀뿌리 선교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긴데 풀뿌리 선교라고 하는 걸 좀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어떻게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 자매가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쓴 거를 양동철 형제가 받아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양동철 형제 입장에서 이 바이크 자매가 여러 가지 갈등하고 어려워하면서 어떻게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이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또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그것을 합쳐서 쓴 글인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권의 책을 보신다면 제 강의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